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 바로 그 앞절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 저 말씀 전하신 다음에 이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이때는 이미 해가 지고 한참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미 캄캄해졌죠. 아마 그 캄캄한 길을 횃불을 밝히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전에 그 당시 성전 출입구에는 그 금으로 된 그 포도나무 조각이 있었다 그래요. 아마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랑거리기도 했겠죠. 글쎄요, 그게 생각이 나서 그랬는지 모르지. 아마 아니 또는 뭐 이렇게 겟세마네로 가다 보면 이제 좌우에 이렇게 포도나무 밭도 있었겠죠.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상적인 그 비유 하나,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이런 표현들을 6번 하세요. 근데 그 가운데 마지막이 바로 오늘 나오는 나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다. 그러면서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그죠? 이미 제자 하나는 배신했고 배신해서 떠났고 남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이게 뿔뿔이 흩어지는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요 내가 포도나무다라고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두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먼저 예수님은요 자신을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에 보면 포도나무다 라고 얘기하세요. 포도나무. 그럼 이 포도나무나 포도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뭐 잔치라든가 그 잔치 때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단어가 포도나무, 포도예요. 뭐 거기서 또 파생한 포도주 이런 것들이 다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 그리스 로마의 신화 가운데 그 술의 신이 있죠.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이 술의 신의 그 예배, 나름대로 그 예배 때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 포도주예요. 포도주. 포도와 포도나무, 포도주.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한테 포도나무, 포도주 하면 기쁨과 즐거움, 잔치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는 좀 약간 다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포도나무의 이미지가 그것과는 약간 달라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포도나무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뭘 생각했냐면 바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그 자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 이게 이제 포도나무예요. 하나님의 포도나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거예요. 이사야가요, 포도원의 비유 또는 뭐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하는 그 노래를 지은 게 있어요. 이사야서 5장에 나오고 27장에 나오는데 이사야서 5장 1절 2절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포도나무의 비유, 포도나무의 뭐 노래 이렇게 하는 이사야가 한 말씀인데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러면서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를 심었다. 당신의 포도원에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왜 심죠? 왜 심었을까요? 당신의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왜 심었을까요? 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뻔하죠.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면서 심었던 거예요. 기대하면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이렇게 좀 지나면 때가 되면 좋은 열매를 거둘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심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좋은 포도는커녕 들포도를 맺었다. 이 들포도,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포도.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비유에도 등장하지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태워버린다. 그러니까 심판을 말하죠. 심판받는다. 왜요?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대하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찍어서 불에 태워 심판한다.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하는 바는 그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잘라버린다.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을 잘라버리는데 심판을 하는데 놀랍게도 밑둥은 남겨둔다 그랬죠. 밑둥은 남겨둔다. 여러분, 밑둥을 남겨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뿌리까지는 잘라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밑둥만 잘라도 죽은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데 놀랍게도 죽은 것 같이 보이던 그 밑둥에 새로운 가지가 나서 이제 열매를 맺는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가 그거예요. 지금 이제 밑둥이 잘렸어요. 그래서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인데 그러나 다시 반드시 살릴 것이다.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그 이스라엘 역시 포도나무다. 포도나무. 그래서 그 생각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포도나무야. 우리는 하나님이 비록 밑둥까지 잘랐지만 그래도 다시금 언제나 반드시 다시 새로 태어날 하나님의 백성이다. 새로운 포도나무다. 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뭐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뜬금없이 왜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겠냐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바로 선지자들이 했던 그 밑둥까지 잘려버린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이스라엘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바로 그 밑둥에서 나는 새로운 참된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포도나무다 그랬잖아요. 참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라는 뜻인데 이 말은 뭐겠어요? 진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라는 뜻이에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극상품 포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포도나무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포도나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극상품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다?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열매를 낼 수 있는 그 열매를 내는 포도나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당신을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에게서 지금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 좌우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가지다.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 가지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어야 거기서 포도가 나오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종류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두 종류.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가지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2절에 나와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와 열매를 맺는 가지. 여러분 놀랍게도 열매를 맺는 가지나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나 둘 다 포도나무에 연결되어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는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가지도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도 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야, 지금 이거는 얼마 전에 도망간 가룟유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떠났죠. 그죠?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 지금 뒤를 그냥 막 예수님 따라오는 그 제자들도 막상 지금은 예수님께 붙어 있지요. 함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제자들도 얼마 후면,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을 떠나서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지금 가지는 가지인데 붙어 있기는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위태로운 거예요. 그죠? 왜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붙어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위태위태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도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았는데 열매들을 맺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백 년 동안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하나님과 우리는 한 몸이야. 우리는 함께 붙어 있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우리 이스라엘은 영원해. 다 그런 비슷한 말들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죠?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래요? 그들은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가지는 가지인데 열매 없는 가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죠? 포도나무로 그냥 잘라버렸죠. 그리고는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새로운 포도나무. 어떤 분들은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실패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를 교회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참된 대체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만이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만이 새로운 포도나무요. 예수님만이 새로운 성전이요.
예수님만이 새로운 뭐 제사 제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가 포도나무란 뜻이 아니에요. 뭐가 포도나무다? 예수님. 내가 포도나무다. 내가 포도나무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룰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가지. 자, 세 번째 이미지가 나오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내 아버지는 농부다. 1절에 보면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내 아버지가 누구죠,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은 농부시다. 농부시다. 여기서 농부는요, 전문적인 포도원 농부를 말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포도원 전체를 관리하는 최고 관리자급 정도 되는 그런 농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이 농부는 뭘 하죠? 전적으로 이 포도나무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농부가 할 일이 그거죠. 농부가 할 일. 근데 여러분, 이 노련한 농부잖아요. 그죠? 최고의 농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농부로서 하는 일이 뭐냐? 그게 이제 2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농부가 하는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하는 것이고, 제거하는 것. 또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더 잘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나는 제거하고 하나는 깨끗하게 한다. 이 둘 다 농사 용어죠. 한마디로 말하면 쓸모없는 가지를 쳐낸다는 데, 가지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가지치기를 한다. 그래서 제거하는 것이나 깨끗하게 하는 것이나 사실상 뭐 거의 비슷한 용어예요. 비슷한 용어. 제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 의미는 이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들어 올려요? 쓸모없으니까 버리려고 들어 올려요. 그리고요, 여기 보면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주변을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보이면 들여 올려서 버리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 주변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쓸데없이 맺지도 못하는 가지가 이렇게 저렇게 막 나서 열매를 잘 맺는 가지를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농부가 딱 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잘 맺는 가지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깨끗하게 한다. 제가 좀 한번 찾아봤어요. 포도나무는 도대체 가지치기를 하나? 그랬더니 포도나무는 가지치기를 안 하면 안 되는 나무래요. 포도나무는요, 이 가지에서 열매가 맺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가지에서 열매가 웬만하면 안 열린대요. 그만큼 열매를 맺을 때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러니까 농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 보면 이렇게 나무가 자란 다음에 덩굴 같은 게 옆으로 쫙 퍼지잖아요. 그럴 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저기 막 열리는 게 아니라 딱딱 간격을 띄고 열매들이 매달려요. 왜요? 나무가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농부가 사전에 다 가지치기를 해주니까 열매들이 잘 맺을 수 있어요. 서로 방해받지 않고 잘 맺을 수 있도록 농부가 그렇게 사전에 작업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탁월한 농부가 하는 일이죠. 가지치기가 한 해 농사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어떻게 해요?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세월을 낭비할 수 없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놔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지치기. 열매를 더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 근데 여러분,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걸 누가 해요?
농부가 하죠. 여러분, 가지가 직접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해요? 농부가 한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 제자들이 이미 깨끗해졌다 그런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깨끗해졌다.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깨끗해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너희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거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해요? 가지들이 막 열심히 해가지고 뭐 최선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성실하게, 그래서 깨끗하게 되어서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열매를 더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물론 여러분, 성도들이 이 죄에 맞서 싸워서 우리 어떤 도덕적인 정결함, 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필요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참 바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정도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그게 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요, 아주 거룩하고 도덕적이고 뭐 정결하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정결한 삶과 정결은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데, 정결한 삶이 있기 전에 무엇이 먼저 돼야 되냐면 먼저 정결해져야 돼요. 근데 그 정결은요, 우리가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정결해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정결해져야 그 다음에 정결한 삶을 살든지 말든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해지지 못하면 아무리 겉보기에 정결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좀 심하게 말하면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먼저 정결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정결해지는 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자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가 뭐예요? 정결이에요. 정결. 그러니까 정결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결한 삶은 정결을 유지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쓰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내가 계속 정결하게 있는 거예요. 정결한 자로 사는 거예요. 정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정결한 자.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정결해지죠? 여러분, 내가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님의 피로 정결해졌잖아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주님과 계속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내가 예수님과 늘 붙어있는 거예요. 가지인 내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계속 붙어있는 게 정결한 거예요. 예수님은 가지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이제 4절, 5절에 나와 있죠.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한테 붙어 있으라. 이게 가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가지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내가 뭐 이렇게 가지가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를 깨끗하게 해서 열매를 잘 맺게 해주시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가지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모시고 살면 되는 거예요. 모시면 되는 거예요. 모시면.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왜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요. 그럼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는요,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부러진 가지들은 어떻게 돼요? 당장은 싱싱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죠? 말라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냥 불쏘시개로 써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열매가 달려있는 가지 뚝 잘라버리면 열매도 열매잖아요. 그죠? 쓸모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가지는 내년을 기대할 수 없잖아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리 됐든 저리 됐든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제가 자꾸만 포도나무와 가지를 분리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 그러니까 한 몸은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붙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에게 붙어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나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고 싶은 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라는 말로 오늘 성경에 보면 거하다라는 말을 사용하세요. 거하다.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한다. 이 거한다는 말이요, 이 4절부터 10절 몇 절 안 되는 이 본문에 여러분 10번이나 나와요. 10번이나. 거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거하고 있죠. 이 거한다는 함께 지금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 공간에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함께 있잖아요. 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함께 거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말해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우리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 있어야 되고 너희는 나와 함께 있어야 돼. 제자들 이상하잖아요. 함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아시죠? 얼마 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릴까는 함께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은 이 함께 있다는 말이야 더 이상 물리적으로 함께 있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제는 이 함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영적으로 함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함께 있는 거예요. 육신이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보내신 영과 함께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신 그 뜻 가운데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 거예요. 예수의 영이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걸고 반드시 지키고 유지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정결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의 핵심이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라고 하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참된 포도나무예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붙어 있어요? 내 심령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놀랍게도 우리가 할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편해요, 그죠? 우리가 할 게 이것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맺어요.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가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도 내 인생에 참 멋진 열매들이 맺기를 바라잖아요. 내 인생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요. 사람들이 놀랄 만한, 나도 좀 기뻐할 만한 열매가 맺었으면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멋진 열매 맺기를 원하시죠? 근데요, 그 멋진 열매,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극상품 포도나무에 열릴 만한 그 멋진 열매는 어떻게 열리느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리는 거예요. 문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다? 붙어 있지 않으니까. 붙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서 더 많은 열매 맺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에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맺을 만한 능력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하나님 보시고 이 정도는 안 되겠다. 좀 더 큰 열매를 맺게 해줘야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변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변 정리 딱 해서 쓸데없는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열매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만 맺을 수 있도록 다 정리해 주신다. 왜요? 더 멋진 열매 맺게 하려고. 그걸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열매 맺나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우리가 할 일은요, 단지 우리가 주님과 영적인 만남을 계속 이어가면 되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묵상해도 붙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를 해도 붙어 있는 거예요. 선교해도 붙어 있는 거예요. 어쨌건 내 안에 있는 이 영이, 내 영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인 그 성령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냐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도 때때로 자꾸만 열매의 신경들을 써요. 열매가 귀한 거죠. 열매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열매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열매는 자동적으로 열리는 그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먼저 정결해야 되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7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면 다 얻는다, 뭐 그런 말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기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가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 맺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는 뭘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맺기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지는 정말 제대로 된 가지예요. 그죠? 포도나무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니까 포도가 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지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무 가지니까 멋있는 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포도가 열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요, 하나님 나는 포도나무지만 사과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에 써먹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예요. 가지가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여러분, 성도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왜? 열매 많이 맺는 게 왜 영광이 되죠? 여러분, 왜냐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농부가 아주 훌륭한 농부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농부가 가지치기를 잘하고 이 나무를 잘 관리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역시 최고의 포도나무 농부, 이렇게 농부왕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리면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포도나무 열매를 보면서 야, 가지가 정말 잘했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지가 튼실하네, 가지가 멋지네, 그렇게 얘기해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농부가 기가 막히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 열매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가지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뭘 칭찬해요? 농부를 칭찬해요. 열매를 많이 맺을 때 농부인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 그럼 성도가 맺는 열매는 정결의 열매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예요. 그럼 이 열매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성령의 열매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그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제자들에게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서 열매들을 주렁주렁,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와 얼마나 달라요. 그죠? 우리들은 열매, 내 인생의 열매 하면은 뭔가 좀 화려하고 멋지고 사람들한테 정말 자랑할 만한, 가지를 자랑할 만한 것으로 자꾸만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그건 다 들포도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는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열매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맺는 열매들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예수님께 붙어서 맺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결론적으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9절 10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 포도나무에서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는 자, 이거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 기쁨이 넘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하는 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에게 기쁨 외에 뭐가 있겠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께 거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게 기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예수님도 나 너무 기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도 나처럼 기쁘다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의 기쁨을 너희도 누려라.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하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열매 맺는 게 참 중요하네.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게 중요하네. 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결하게 해주시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께 붙어있으므로 기쁘다. 기쁘다. 주님 안에 붙어있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기쁘다. 우리의 인생에 그런 면에서 목적은 또 한편으로는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는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다 보면 저절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근데 뭐 그 열매가 뭐 어쩌라고. 표현이 그렇지만 열매 주렁주렁 그 열매는요, 잘 읽어보면 나에게 유익이 있다기보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유익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건 아니에요. 닦아놓고 얘기해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성령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내 주변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왜요? 사랑이 흘러간 거니까. 근데 그럼 나는 뭐지? 근데 나는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흘러간 다음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뭐죠? 그게 바로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죠. 기쁨. 이건 하늘의 기쁨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들을 위해 주신 이후에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기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었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 위대한 일을 내가 드디어 이루었구나 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이 가지의 기쁨인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장 좋은 것. 포도나무 가지로 그냥 끝까지 붙어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해서 끝까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서 어쨌건 예수님에게서 떠나지 않고 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남는 가장 큰 것, 우리에게 남는 가장 큰 것, 그건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결과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기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것 자체가 너무나 기뻐서 그냥 나를 통해서 좋은 것들이 다 주변으로 흘러가도 나는 기쁜 거예요. 왜요? 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기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니까. 성도의 기쁨은 열매가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쁜 이유는요,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 그럴듯한 열매들이 맺으면 좋지요. 근데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다?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된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죠. 로마서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예수님이 나를 향해 주신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거합시다. 절대로 떨어지지 맙시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이것만이 우리의 최고 기쁨임을 잊지 맙시다. 포도나무 가지의 기쁨은 하나밖에 없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좀 제발 붙어 있어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열매가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떠나지 맙시다. 예수님께 붙어 있읍시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셨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께 붙임바 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누리는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